어,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지만 인내가 온전한 성도로 하여금 아니죠. 인내가 이제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시련을 이제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던 야고보는 우리가 이를 감당하기에 지혜가 부족하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이제 부족함을 느낀다면이겠죠. 또 부족함을 깨닫는다면 이를 하나님께 이제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이제 후히 주시는 분이시니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모두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함으로 구하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구한다고 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인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단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그 의심의 근원에는 바로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함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아직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결국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그 정도로까지 제 지혜를 곧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겠죠. 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은 것이죠. 세상이 주는 헛된 쾌락과 영광을 도저히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쾌락도 영광도 다 헛될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참되시고 참으로 영광되시며 그렇기에 그분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과 함께 함을 누리는 것이 진실로 복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에 이제는 마음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 말씀하였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고요. 이 세상의 낮음이 비참하고 창피한 것이 아니며 또 이 세상의 부하고 높음도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부요함과 높음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참으로 영광된 그 하늘나라에서 시민으로 좀 유치한 표현으로 하자면 왕자요 공주로 있게 된 바로 그것이 진실로 높고 진실로 부요한 것이며 바로 그것이 나의 진실된 자랑거리임을 우리가 알고 또 그에 걸맞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가난하고 낮고 하니까 저 사람은 그냥 자기가 높다고 착각하면서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영적이어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실된 모습이고 그리고 성도는 진실로 이것을 보는 듯이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 안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자기의 영광되고 거룩함을 말하자면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자와 공주로서 내가 하늘나라 안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종종 제가 뭐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할 때는 그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기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비록 아직은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눈부심도, 그 하늘나라의 좋음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만큼 뚜렷한 우리의 육신에, 그 죄악된 우리의 눈에 비추어 있는 세상이 더 눈부시게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아직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통탄해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눈을 뜨게 하여 달라고, 이 믿음을 강건케 해달라고, 달리 말하면 그것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정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런 면에서 2절에서부터 쭉 보아왔던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며 12절에서 야고보는 다시금 시험에 대한 권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돌아왔다는 표현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시험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여기서 시험을 언급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이 2절에서 시작하였던 시험에 대한 권면에서 잠시도 벗어난 적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딴 얘기를 해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것은 바로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야 애시당초 시험을 견디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니 말할 것도 없으며, 이와 관련된 믿음과 의심의 문제, 더하여서 좀 전까지 말씀드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문제 역시도 다 시험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왜 우리에게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그것을 참고 견디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성도로서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문제나 어떤 행동이나 습관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삶은 그러한 문제가 나오도록 만드는 나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온전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그 온전치 못한 내면이 겉으로 말과 행동으로 그냥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입니다. 지혜의 부족이고, 달리 말하면 믿음의 부족이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로 정할 정도로까지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정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정반대의 둘을 향한 두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그 두 마음으로 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남편을 섬기는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도로서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단지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없고, 잘잘못이 있고 없고가 온전치 못함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뛰어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정말 그 사람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성도로서의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의 온전함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향한 그 하나의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연 내 안에서 세상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았느냐입니다. 초점은 약간 다르지만 이러한 내면을 사도 바울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바로 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하니까 바울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하나,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말하자면 주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는 주님을 택하였고 주님을 택함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겠다가 아닙니다. 진실로 그렇게 그는 여겼습니다. 그의 안에서 다른 한쪽을 향한 마음은 아예 다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아니까요. 주님의 영광됨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참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자연스럽게 그럼 그 영광되시고 참되신 주님의 반대쪽에 있는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반대쪽에 있으니 당연히 영광되지 않은 것이며 참되지 않은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이야말로 참된 것이요 영광된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그렇기에 내가 갈망하고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었기에 진짜 앞에서 가짜가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아, 그것이 다 거짓된 것이었구나. 그것이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었구나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안 한 것입니다. 냄새나는 쓰레기를 소중히 끌어안고 집안에 모셔둘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집 밖에 있는 쓰레기장에 내버리겠죠. 나의 눈이 그것의 더러움을 보고 내 코가 그것에 말하자면 그 냄새를 맡는다면 누구나 그러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눈과 코가 이 세상의 것의 실제를 보고 그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치 못함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못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고 그 냄새를 제대로 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여전히 내 눈에 깨끗하고 빛나고 향기롭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내 들은 지식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다 냄새나는 배설물이라 헛것이라 외치지만 내 마음은 보는 대로 갈 뿐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데, 얼마나 내 코가 이 향기를 맡고 있는데, 그러니 아무리 머리에서 뭐라고 한들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머리를 향하여서 말하겠죠. 너가 틀렸다고. 그 지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이 여전히 이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쫓아서, 세상을 꼭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누가 말려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온전치 못한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눈과 코에 이상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내버려 둔다고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버려 두면 더 악화만 되기에 십상이지요. 세상을 향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코는 더 막혀가고 우리의 눈은 더 멀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슨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겪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것에 대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나의 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곧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바로 그 시험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하나에 대한 시험이죠.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문제이니 시험의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앞 9절과 10절에서 말씀한 그것들은 다만 두 마음에 대한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그것. 야고보는 그 직후에 바로 다시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짐작케 하여 줍니다. 세상적인 낮음과 부함, 가난함과 높음, 하나님은 바로 이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한 예를 욥기가 잘 보여줍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욥의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단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세상적으로 부하고 세상적으로 높을 때 때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가리워지고는 합니다.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며 드러나는 것으로는 저 사람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게 할 만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욥이 꼭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하고 높으면 무조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특히 구약에는 그렇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의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하다고 믿음이 안 좋고 가난하다고 믿음이 좋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욥도 온전치는 못하였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진 성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내가 두 마음을 가졌다라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이 다 만족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부하고 높기까지 하다면 두 마음이 다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도 세상을 향한 욕망이 충족이 되니까 굳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할까 걱정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겠냐는 것이지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 그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뒤에 괄호치고 말로 다하지 못하는 고백은,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세상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디를 가도 이런 걸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 가도 이만한 부와 높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시니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그리고 이런 나의 확신이,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아니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온전한 성도로 보일 수밖에 없으며,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괄호치고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애가 붙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는 틀림이 없어 보이니 나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정한 한 마음이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한 것이겠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정한 것일 뿐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의 진실된 마음을, 말하자면 사실은 있는 그 두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부함과 높음을 거두어 가시고 그를 낮아지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실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낄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내 모든 것을 다하였는데 왜 세상의 것을 거두어 가시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단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며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비로소 말하자면 그의 영혼의 민낯이, 그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꼭 부한 자들, 높은 자들에게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세상적으로 보면 낮은 자들에게도 이런 시험을 주시고는 합니다.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없게 하시며 때로는 그 상태 가운데 두시면서 과연 그것들을 향한 그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런 처지가 되어서도 나를 바라보겠느냐? 나를 사랑하겠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도, 세상의 것을 다 가져가도 나를 믿고 섬기겠느냐? 내가 너에게 세상의 그 무엇도 주지 않을지라도 너는 만족하겠고, 나를 따르는 길에 오직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로 인해서 행복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진심을 담아서 아이들한테 가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아마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곳에 하나님만 계신다고 할지라도 만족하면서 뛰어가겠느냐고 말이지요. 정말 하나님만이 딱 그 텅 빈 공간 안에 하나님만이 딱 계셔도 환한 미소를 띄우고 바로 이거라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기다려왔습니다 라고 뛰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면 굉장히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금과 은과 보석들과 넓은 집과 뭐와는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천국이 이런 곳이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고 말이죠.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하나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요. 저는 말합니다. 그 마음 변치 말라고. 그 마음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고. 니네가 이제 어리니까 지금 뭘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어야 된다고.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요? 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당장이라면 내가 그래도 가진 것이 있고 또 뭐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요. 그러나 진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뒤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된 그때에도 과연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목소리로, 동일한 미소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다라고 아뢰일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그럴 자신이 없다 하고 느끼신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나 자신에게 시험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언제든 나를 시험 가운데 두실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좋으니 가능하다면 시련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지 마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서 나오는 것까지가 우리의 그 두 마음의 상태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 정도로까지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놓쳐버리는 것을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즐기는 것보다 안타깝지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이니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알고 우리가 스스로 치료하고 스스로 수술해서 변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탄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거죠. 저의 아픔을 알아도 이빨이 썩어가도 제발 병원만은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로 데려고 수술대 위에 눕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내 원함, 내 바램과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의 바램과 반대로 내게 고난을 주고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괴로운 수술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앞에서 말했던 그 질문에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면 다른 무엇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실로 대답하기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대답을 우리가 진실로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전에 두려워하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 것을 하나님을 더 알고 섬기며 누리는 것보다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 그렇게 좋아서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는가 하였던 그때 내가 가졌던 그 나의 진실되고 솔직한 마음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냐는 듯,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듯 넘치는 만족과 정말 환한 미소로 하나님을 꼭 끌어안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며 하나님만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참으로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때로 시련이 찾아올 때에 나의 마음을 또 내 영혼의 민낯을 우리가 마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믿음이란 것이 이 정도였구나 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되기까지 나로 이 시련을 인내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도달할 수 있게끔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을 통과한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참 야고보는 끈질깁니다. 끈질길 정도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철저히 눈을 돌려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만듭니다. 끈질기게 다른 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 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시련을 견딘 끝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된 것을 주신다, 그러니 시련을 통과한 자는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시련을 견뎌내면 복이 오니까 라고 하는 그 복 속에 세상의 것을 일절 섞지 않도록, 그냥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것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한 세상의 무언가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욥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욥의 결국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근데 그 욥의 결국이 보여주는 것은 그가 전보다 세상적으로 부해졌고 그 전에 고난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메꾸고도 넘치게 남았다가 아닙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는 고백처럼 욥의 결국이 보여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눈으로 보여지는 이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세상의 부요함은 그저 그가 얻은 생명의 면류관의 영광됨을,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의 부요함을 다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도 그가 부요하였지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그가 부요해진 것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기에 행복했던 그가 이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넘치게 행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그 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욥의 결국을 말입니다. 그의 이전보다 넘치는 부요한 결국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시련을 견뎌낸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연류가,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 복되다라고 하신 이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야고보가 말씀하는 그 욥의 결국은 세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부요함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는 영적인 부요함이다. 주님이 인내한 자들에게 마련하신 생명의 면류관의 영광됨과 부요함과 복됨이 어느 정도로인가 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가늠할 수 있게 보아 알게 하여 주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끈질기다는 표현이 좋은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끈질기게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막는, 오직 하나만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에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꾸 다른 한 마음에 미련을 두고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핑계로 그 한 마음 속에 다른 한 마음을 집어넣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언가를 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이 땅에 무언가를 주시겠지라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에 참으로 영광되고 복됨에
오직 시선을 두는, 또 두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러므로 참으로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며 오직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듯 주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무엇도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바로 이것을 온전히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니,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것은 참으로 맞는 말씀이겠습니다. 그 시련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실 그것을 바라보고 기쁘게 여기며 견뎌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고 오직 좋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실로 좋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영원하지 않고 곧 사라질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참되고 영원한 가치 있고 빛나는 그것에 손에 넣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안타깝고 비참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러하지 못하는 두 마음을 확인한다면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 필요함을 스스로 인정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어려운 간구를 하나님 이런 저희니 시험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구와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시험을 주실 때에 온전히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